자, 오늘 말씀은 겸손은 의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22편 26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 이영경 집사님과 함께 모두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겸손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겸손한 자는 그랬고 또 그 다음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 그게 겸손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외양으로 보이는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표정의 그런 약간 그런 자세,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겸손, 참된 겸손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다른 일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때 특별히 다른 말씀은 없으셨다고 제가 느꼈지만 저는 그 기도의 순간에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프리카로 가라든지 오늘 기도 속에서 언급하셨던 네팔이나 혹은 인도나 미얀마나 이런 데로 가라, 그래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라 말씀하신다면, 또 아니면 교회에서 독립해서 너 홀로 이제 사역하라 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내를 설득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겁니다. 시편 27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저의 모든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가 잃더라도,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할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자 한다면 기꺼이 모든 것에서 또 모든 사람에게서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말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만의 계획이 없습니다. 겸손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의 말을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는 안 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안 갑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겸손은 오직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존재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편 10편 4절을 보겠습니다.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겸손의 모습이 있어요. 나는 오만하지 않아.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 걸. 그러니 나는 겸손한 거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아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모든 의학적 방법을 다 시도해 봅니다. 제 말은 지금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거나 약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정 문제에 있어서 성경 말씀은요,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합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나 이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자신의 공급자로 의지하지 않고 당연하게 대출을 받으면서 엄청난 이자로 재정을 낭비합니다. 그러다 갚지 못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다시 개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불 끌 때만 필요한 소화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마는 저는 이 구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위대한 증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몇 구절 뒤에서 하나님께 대한 의존하심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하나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도 의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독립적으로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 없이 행하기를 거절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립적으로 행하려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독립적으로 하나님과는 별개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기 뜻대로 하다가 실패할 때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분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선교를 나가라고 하셨으면 왜 다른 옵션을 구합니까? 굳이 목회자를 찾아서 왜 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십시오.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 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잠언 3장 5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깊숙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당신의 삶에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한 것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고 당신의 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도 우리 다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혼자 운전할 때 좀 빨리 진행이 안 되면 굉장히 답답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늦게 가는 차의 번호판이 가짜면 가든지 옆으로 비키든지 하셔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제 아내가 많이 듣습니다. 번호판이 어짜면 어리바리하군 그랬고요. 못 짜면 모질이 빨리 좀 가지 제가 그랬습니다. 운전하는 모든 시간이 판단의 시간이에요. 운전만 하면 목사가 아닙니다. 재판관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마음가짐이 약간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날 암송했던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늦게 가는 차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삶의 모든 환경을 통제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저 차는 지금 속도를 늦추고 있는지도 몰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께서 차들을 늦게 가도록 하신다면 그 속도에 나도 맞춰야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중인데 내가 반발하면 나만 손해지. 물론 그래도 빨리 달리고 싶은 습관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순간 말씀이 떠올라서 저를 자제시켜 주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그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을 겸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라면 입 꼭 다물고 배 안에 가만히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배 안에 머무르라고 하시면 배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의심하거나 그것을 실행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물 위를 걸은 게 아니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물 위를 과감하게 보트 바깥으로 발을 내디뎌 걷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1장 12절에 있어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 당신이 하신 약속은 책임지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당으로 가서 개척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수양관을 지어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한 것은 겸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겸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해도 마찬가지. 저의 인간적인 본성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아이쿠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반응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겸손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겸손은 그거 이상 그거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그것은 목사의 욕심이요 자기 아성을 쌓는 것이다 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자신의 의견을 높이면서 주님께서 저를 쓰시고자 하는 대로 행하지 않거나 사람들의 의견과 인정에 대해서 염려한다면 그것은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런 종교적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짐짓 겸손, 거짓 겸손, 그것이 있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도 저는 자격이 없는 종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거절해야 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나 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현 노회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저는 낯선 전화는 받지 않는다 주인데, 그래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두 번째 오는 전화였어요. 번호를 보니까. 이건 받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받았는데 노회장님인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목사님, 올해 정기 노회가 10월에 있는데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을 명예 노회장님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명예 노회장이라는 것은 법에도 없는 건데 어떻게 일을 만드시겠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의 사역을 쭉 지켜봤었고 목사님이 노회장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시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노회장을 맡지는 않으셨지만 그동안 목회사역과 노회에 공헌하시는 것을 쭉 지켜보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대해서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노회 일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목사님의 사역을 방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기 노회 때 그날 오시기만 하십시오.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해년마다 갱신되어 나오는 노회 수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수첩을 보면 노회장을 역임하신 1대, 2대, 3대부터 지금까지 역대 노회장 얼굴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부노회장까지만 하고 노회장을 거절했기 때문에 해년마다 사진에서 얼굴이 자꾸 뒤로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분의 눈에 이 상황이 많이 민망하고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노회장 하는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거의 어떤 분들은 필사적입니다. 전교인이 3일 금식해서 담임 목사님이 노회장 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도 봤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런 직들을 별 의미 없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별 의미 없어요. 그럼 나는 그런 자질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교회도 내가 감당 못하는데 노회 그 수십 교회, 100여 교회를, 200여 교회를 어떻게 제가 다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예 노회장으로 추대?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또 주님의 위로하심, 높여주시는 주님의 배려라, 사랑의 배려라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저께죠? 그제 금요 기도 시간에 이렇게 제가 선포했어요. 승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포함된 거예요, 지금. 노회장의 직무는 감당 안 해도 좋지만 명예 노회장이 되어서 실제 노회장을 한 것, 증경 노회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겸손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간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아주 중대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직장이나 그리고 지역사회에 복이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계획하신 축복을 여러분의 짐짓 교만이 앗아가게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경미화원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환경미화업체 사장으로 부르신다면 그 자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한번 배웠다고 평생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재평가하고 조정해야 하는 과정이죠. 나는 항상 옳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못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가봇이라고 외치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가봇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상서 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났다. 이가봇, 나는 잘못하는 게 없어. 나는 항상 옳게 사는 사람이야. 누구도 나에게 잘못 행동한다는 걸 지적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가봇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교만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의 말씀이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나는 알아, 그런 거 다.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다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교만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있는 어떤 사람도,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믿음 좋은 사람도 교만을 인생에서 쫓아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교만을 완전히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밖에는 없어요. 죽으면 교만이 나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사는 한 자아를 끊임없이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행하려고 하는 경향을, 바로 그 경향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적을 직접 울리지 않으면 그 경적은 울리지 않는다. 이것은 20세기 초반 미국의 작가 네이먼 러년이라는 분의 발언인데요. 자신의 업적은 자신이 직접 알려야 한다, 그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높여주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려 한다는 것, 그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생각이고 태도인 것이죠. 무엇이 됐든 말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 아까 자신의 경적을 직접 울리지 않으면 그 경적은 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그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이런 신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다. 하나님의 도움은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겸손히 행한다고 상을 주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몫은 자기가 챙길 수밖에 없다. 그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높아져야 한다면 높이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이, 그분은 절대 나의 삶을 간구하지 아니하시고 다 감찰하시고 높여야 할 때 높이시고 또 낮춰야 할 때 낮추시기도 하는 전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겸손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영광이란 말은 명예란 말이죠.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니라. 겸손이란 말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죠. 오늘 본문을 또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26절 말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면서 행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는 것은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들은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은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임의대로 행하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인생 전체의 모토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인 겸손의 사람으로 서게 주시옵소서. 교만이 끊임없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실족하게 하려 하지만 이 교만의 자아를 늘 다스리면서 승리를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셨고, 여호와를 찾는 그 겸손한 자는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